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요담집에 보면 이런 꽁트 하나가 나옵니다. 마귀 대장이 세상 천지를 유랑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고 돌아온 졸병들이 사탄 두목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졸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이시여, 저는 사막 등지를 다니면서 성지 순례를 떠나는 한 무리의 성도들을 사막의 불뱀과 맹수를 풀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은 모래바람에 모래 언덕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니까 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맹수와 불뱀들이 그들을 물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겠나. 화를 냈어요. 두 번째 마귀 대장의 졸병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마치고 오는 선교단의 한 무리가 배에 타 있길래 폭풍과 바람을 불어 배를 완전히 박살시켰습니다. 파손시켰죠. 그 얘기에도 별로 대장은 큰 흥미를 못 느꼈습니다. 아니, 그들도 또한 비록 바다에 던져진 고기밥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졸병까지 대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했습니다. 세 번째 졸병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대장이시여, 저는 세상 역사상 독재 군주들을 통해서 또는 유물주의자들을 통해서 폭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피해 숙청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박해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러분, 1917년도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2억 명입니다. 2억 명의 사람이 피해 숙청을 당했습니다. 칭찬을 들을 줄 알았죠. 졸병이 하는 말이, 그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사탄이, 그들 역시 매를 맞고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지 않는가? 대장 마귀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의 눈치를 보고 있던 네 번째 졸병이 목이만한 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10년 동안 한 여자를 쫄쫄쫄 따라다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눈썹이 호랑이 눈썹처럼 바짝 올라가더니 뭐라이? 여자를 쫓아다녀? 그랬더니 그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이것저것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에 흥미를 잃도록 했지요. 그래, 흥미를 잃었는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주면 더 열심히 달라붙고요. 제가 가정에 풍파를 주면 더 극성을 떨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형통의 길을 주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호강시키고, 그랬더니 성경 읽기도 흥미를 잃어가고 기도하기도 흥미를 잃어가고 교회도 슬슬 빠지면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더니 지금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됐는데요. 그때 대장 마귀가 탁 무릎을 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순종했으니 상급을 주겠다. 그런 얘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요담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들의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핍박과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는 기독교인들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부귀영화와 형통의 성공시대를 누리게 되면 그들은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성공 같고 화려하고 잘된 것 같아도 하나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부유하나 사람 보기에는 부유하나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가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야탈 창조 때문에 라는 제목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제목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부터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논리적으로 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칭의. 비록 죄성은 그대로 있고 비록 우리는 변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마,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얻게 된 표적, 그 첫 번째 표적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8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이다, 멸망받을 자식들이다, 에베소 2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중요한 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캐톨릭에 반발해서 그 당시에 결정적인 문제 이슈였던 면죄부 판매, 즉 캐톨릭의 공적주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공적을 쌓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리로 인해서 면죄부를 믿지 않았던 친척들의 이름으로 사주면은 그들이 다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 헌금을 마련하는 이 이슈를 종교개혁자들이 반발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강조합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극단적인 개혁자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신칭의에서 성도들이 다 졸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신칭의의 이 복음은
신앙생활에 입문하는 출입구에 불과한데 이제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데 시작을 하자마자 졸업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개신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겉모양만 어수선하게 거스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적인 변화, 내적인 혁명, 내적인 회심이 없이 그냥 겉모습만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를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요구에 따라 목회자들이 끌려감으로 인해서 설교는 15분, 그리고 교회의 건물은 기업 형태로 바뀌고 예배는 완전히 쇼 스테이지의 연극 무대와 같이 스크린의 대형 영화관처럼 변해버렸고, 목사님들은 더 좋고 나 좋은 메시지 던진 다음 서로 부담 없이 헌금해라, 부담 없이 봉급받겠다, 직업적인 목사가 되고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매주 가서 캔디 같은 사탕 발림의 말씀을 듣고 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요.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뜨겁게 탄식하며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삭박하게 깔끔하게 15분 내외의 설교를 듣고는 타박타박 한 주간의 생활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15분 설교를 배격합니까? 설교 짧은 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집에서 드라마를 몇 시간 봅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몇 시간 보냐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SNS, 이 인터넷을 얼마나 합니까? 수많은 세상 소리, 수많은 세상의 여론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고작 15분, 더 이상 넘어가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고 저 목사 갈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나 하는 현대 21세기 교회가 됐습니다. 이 개신교의 약점이에요. 겉만 거슬렸습니다. 겉모양만 신자의 모습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세상보다 더 못한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끼리끼리 모여 교인들끼리 사업하고 장사시키고,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은 얼굴 보톡스 맞은 자랑하고 어디 수술 의사가 유능하고 잘하고, 어떤 연예인이 어디서 얼굴 뜯어 고쳤대, 그런 화제나 하면서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옛날 모습 없고 뜯어 고친 얼굴로 와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노골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 얼굴의 마스크들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전히 세상을 따라갑니까? 왜 여전히 세상 것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신칭의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아멘, 할렐루야. 졸업장, 라이센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점점 세속적이요, 점점 세상적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은 이상스러운 성경시대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못한 인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김정은이가 한국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으니까 때때로 기독교인 가운데 한번 전쟁 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정신 좀 차리라고. 너무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이 평화롭고 민주 평화 통일은 이룩하되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의 상흔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모든 경제 성장 잿더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것이 개신교의 문제점입니다. 이신칭의는 분명히 기독교의 기본 가장 중요한 진리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자꾸 사랑받은 존재로 태어났다고만 강조하니까 자기 만족에 빠져가죠. 얼굴이나 뜯어고치고 생각하지 마음 뜯어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심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 신앙 상태를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신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이익도 안 갖다주는 사람이라면 좋게 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뇌물을 갖다 주서라도 평화를 이루려고 사이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 평화를 이룬다는 것보다 더 기급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는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린다. 픽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설로 써가지고 각본 희곡을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드는 배우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연기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인터넷과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 공상의 세계를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퍼붓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과 미디어에 퍼붓는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도 설교가 기니 짧으니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싶은 타락한 이 시대에 외식하는 성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이끄는 자들이에요. 주의 사자들은 그들을 바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왜 자꾸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 들어갑니까?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수십 시간씩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이 교회 와서 궁덩이 무겁게 앉아서 15분 난장 말씀 듣고 그 인생이 바뀝니까? 그 인생이 바뀌겠어요? 점점 갈수록 표독스럽고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 점점 갈수록 세상적이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하면서 사교 집단이요. 사교 집단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교 집단이요. 인간적인 관계만 왕성한 사교 집단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라진 21세기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겨우 이신칭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만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 헬라 원어로 휘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휘오스, 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졸업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자가 돼요. 겉만 거스른 모양만 있는 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내적인 변화를 통해 혈통의 관계, 생명의 관계인 헬라 원어의 테크나, 생명의 관계인 자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노벨상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의 말년은 비참한 종말을 권천 자살로 고했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영미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특별히 미국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는 그런 작가지 않습니까? 해밍웨이의 문장의 특징은 심플 센텐스입니다. 그리고 자연주의 작가죠. 현장의 작가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멋내느라고 다 한 번씩 다 읽었죠. 짧은 단편이니까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다가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상어의 떼들이 그 고기를 다 뜯어먹어서 뼈다귀만 남아서 허망한 채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왜 이러한 소설을 썼을까요? 이 단편 소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노인은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설에서 그는 계속 독백을 하면서 내가 무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야 되며 이 고기와 자신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고기와 원수 관계인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별 많은 상념을 그의 심플 센텐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또한 노인 자신을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끌려가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노인은 고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죠. 펄떡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고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그 고기를 다 먹을 힘도 없는 것이요, 고기를 잡아도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가 항구에 도달하게 될 즈음에는 상어떼에 의해서 모든 고기는 살은 사라지고 뼈다귀만 남는 허망하고 허무함을 보여주는 참으로 찝찝한 뒤끝이 안 좋은 소설이에요. 멋으로 읽긴 읽었지만은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어떤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서 아무리 부지런히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이제 노년의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고 보면 돌이켜볼 때 인생이 허무합니다.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된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참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겠느냐.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고깃덩어리, 이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목적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살았다 할 것도 없고 죽었다 할 것도 없이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인데 그게 무슨 숫자에 칠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칭의가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지도 않고 허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내 영혼 속의 즐거움과 기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바 줄 때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화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희생했겠습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을 줬는지 퀘션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중학교 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드리고 남는 게 없잖아요. 아니, 다 먹자고 하는 거고 다 장사도 이익이 남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만 죽도록 다 사랑하고 나면 난 뭐가 남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게 질문 퀘션이었어요. 그 대답이 안 돼서 한참 갈등했습니다. 사춘기에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답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얻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를 향한 그의 전폭적인 사랑을 보여줬기에 나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이 정말로 공감이 되고 정말로 저리저리하게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참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테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적으로 연결된 자녀입니다. 제가 방금 한 이 얘기가 제 중학교 때의 질문처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왜 다 바치라고 그래? 이렇게 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아직도 성장해야 됩니다. 갈 길이 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장입니다. 거기에 창조라는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아무리 낯선 히브리어로 기록해도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창조했다 그러면 한 단어로 얘기하셔야지 히브리 말로는 3가지의 단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조는 바라입니다. 바라. 바라의 의미가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창조의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진행하면서 빛 가운데 일월 성신을 만들고 무시 드러나게 하고 바닷물을 만들고 형태와 지질을 막 바꾸는 그런 창조에서는 그 창조가 아싸입니다. 노래방 기기의 메이커 이름이 아싸잖아요, 여러분. 그 아싸 발음은 같지만은 뜻은 달라요. 아싸. 아니 창조가 또 달라요, 단어가. 아싸입니다. 아싸.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는 개조한다, 형질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창조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그 창조는 야탈이라고 말이에요. 야탈. 단어가 좀 야하죠? 야탈. 이 창조는 또 무슨 뜻이요? 모방이라는 겁니다. 카피라는 뜻이에요. 창조하긴 창조하고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카피했다, 모방했다는 뜻이에요. 뭘 카피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좋은 모방은 어디 있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거나 모방하는 건 범죄에 속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은혜요, 축복인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모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재능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트와 세상의 발명과 기술과 많은 문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방한 창조의 능력에서 왔잖아요. 여러분도 심지어 집안 꾸려가는 살림 하나 보면 다 창조적이에요.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다 가정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촌에서 쭉 자란 사람들은 그냥 미국 대도시에 와 살아도 그냥 촌집입니다. 촌집이에요. 왜냐면 농사일에 바빠서 가구 정리, 연장 정리해줄 신경이 안 쓰고 어수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그 어수선한 대로 살아요. 집은 100만 불짜리인데 내용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집이 어딘 줄 알아요? 흙, 토담 이런 것들이 막 집안에 있고 너절한 그런 집을 그렇게 멕시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그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스타크톤의 멕시코 사람 집에 갔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멕시코 동네의 집입니다. 겉모양은 완전 미국 집이에요. 겉모양은 아주 멋진 미국 집인데 속모양은 완전히 멕시코 타운입니다. 근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정신없지 않냐? 그러더니 해피하다는 거예요. 왜? 고향하고 똑같으니까, 고향하고. 심지어 이런 개인 사생활도 창의적이에요. 다 사람마다 자기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기능은 물론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유전자까지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왔지만은 인간에게 준 놀라운 약한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방된 인간이기에 그 가치는 무한한 거예요. 인간 생명은 짐승이나 이런 미생물과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 동상동해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상동해법. 말을 제가 어렵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느니라. 동상동해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고대 법전에도 이것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그 형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간의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노예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에요. 동상동해법. 생명은 생명으로 속할 수밖에 없고 피는 피로 속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가치, 그가 홈리스든 그가 무엇이든 그 가치는 하나님께 똑같이 소중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들어오는 백성의 자격,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구분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후렴처럼 예수님 심판장이 얘기하십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의 원리는 강자가 대접받고 강자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짓밟고 이웃도 짓밟고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겁니다. 강자가 득세하는 세상. 그러나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그 힘없고 매가 없는 소자들에게 구제연금을 준들, 선교연금을 준들 무엇이 빛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소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강자에게 아부하고 뇌물 갖다 주고 거기서 이익 챙기려고 가진 아양을 떨지 마시고, 그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 잠깐 누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아버지께서 기억하는 소자에게 여러분 잘하십시오. 그것이 보상이 있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거를 기억하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왜 싸움박질이 많고 교회가 왜 불편합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힘 있는 자가 세력을 펼치고,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주주가 많은 사람이 큰소리치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강자가 힘을 쓰니까 세상에 세력이 들어오고 세상 영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집단, 사교 집단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겠어요? 그냥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갚을 길이 없고 대접할 길이 없는 소자를 소중히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들어가는 심판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행실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놔도 무슨 까마귀들처럼 까먹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산 것을 회개하세요. 그렇게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그 노래만 부르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습니까? 야탈 창조, 모방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카피됐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니크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더 이상 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개성을 주고 인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경쟁하지도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심술 부리지도 말아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인생을 개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의 여론과 비판, 남들의 수군 그림에 흔들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말고 그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야타를 창조했다는 창조적인 자아상, 크리에이티브 셀프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데일은 말하기를 당신은 유일무이한 천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밑에 들어온 모든 부하 직원들에게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둘도 없는 천재요. 실력 차이가 여러 가지 있고 지능 차이가 여러 가지 있고 마지막 카트라인에 취직한 사람일지라도 당신 나름대로 천재요. 천재. 모든 직원의 잠재력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이벤젤리스트를 신학생들이 찾아갔습니다. 미국 신학대학에서 인턴십을 할 때는요, 이게 목회에 승리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한 클래스가 다 찾아갔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벤젤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의 강의를 1시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처럼 이 시대에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벤젤리스트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희들에게 임팩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탁 웃으면서 정말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이 질문한 학생은 저를 존경한다면 또 저와 같이 되고 싶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누구를 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열심으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적하는 이방 선지자의 목을 850명이나 갈멜산에서 끊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의 사자, 번세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렇듯이 성경의 인물들도 각자 개성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그 통로대로 다 사용하였듯이 이 부흥 이벤젤리스트가 말하기를 학생이 정말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이벤젤리스트가 되려면 누구를 닮으려고 하지 마. 당신 자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준 그 유니크한 존재로 그대로 쓰임받으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이 야탈 창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의 모든 실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안 준 게 있다면 선악과 나무 하나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우개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 27절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순서 없이 다 죽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똑같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요. 뭐 이 땅에서 성공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뭘 그렇게 뛰어납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는 보상이 있을 것인지 죄악의 형벌이 있을 것인지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죠. 이사야 4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이 창조, 야탈 창조, 모방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 모든 만물은 말로만 빛이 있으라 하시던가 그렇게 창조했지만 인간은 손수 진흙을 빚어 반죽을 만들어 손과 발의 형태를 만든 다음 인간의 형체를 만드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루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리빙 소울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작품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출렁거리는 피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 개의 백혈구와 적혈구가 배를 띄워서 움직이면서 그 배 위에는 영양분과 산소 공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돌아올 때는 노폐물과 쓰레기 찌꺼기들을 수거해서 돌아옵니다. 심장은 1분에 60번 수축작용을 해서 1시간에 360번 펌프질을 합니다. 한 번에 2온스의 피를 들어올리고 1시간에 350파운드의 피를 순환시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귀도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망치 끝에 모루를 통해 등자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귀의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눈은 또 어떻게 해요? 눈은 사물을 포착해서 일단 사물이 함부로 한번 빙그르르 돌게 합니다. 뇌신경 스크린에 쫙 비춰가지고 하나의 사진처럼 막막에 비춰주는 이 오묘한 소우주 인간의 육신 정말 신비스럽죠.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가장 많이 들리는 관광지가 성당 교회 건물이에요. 그리고 수도원 건물입니다. 저는 그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참 그 시대의 성도들이 대단했습니다. 이 강대상이고 전부 다 십자가 금과 보석으로 해놨어요. 여러분, 그 당시라고 해서 금과 보석이 뭐 싸구려겠어요? 그 당시라고 해서 이 모든 건축 자재들이 무슨 길거리에서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구석구석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이 있겠느냐? 따라오는 목사님들이 아예 왕이고 배 터지게 먹고 살 게 있으니까 배 터지고 먹고 살아도 돼지처럼 사치와 허영에 뒹굴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에 보물을 갖다 놨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쌍둥이 성당에 들어갈 때도 밀라노 성당에 들어갈 때도 감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관광지가 시계탑입니다. 별별 시계가 다 있어요. 시계가 딱 열리면 말이죠. 12제자가 쫙 지나가는 것도 있고 짐승들이 막 도는 것도 있고 별 시계탑이 다 있습니다. 북유럽에 시민들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시계탑이 스톡홀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시계 기술자들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계탑의 시계를 만들면서 굉장히 보람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요. 그거 다 해놓고 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살아 움직이잖아요. 예? 시계 바늘이 움직이고 말이죠. 시계가 만들면 종소리가 울려. 종소리가 울리니까 문이 열리면서 인형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말이죠. 작품이지요. 예술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계탑이 시간 되면 종치고 시간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여깁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누가 그 시계를 제작했는지, 누가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작자의 이름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 기술자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성을 보이면서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요, 딱 한 군데에 비밀 코드를 만들어 놔요. 이 시계가 작동이 잘 되다가 어느 날 비바람에 기후관계에 또는 새들이 부딪혀서 고장이 난다면 내가 이 코드를 풀지 않고는, 이 파트를 작동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예술가의 일종의 자존심 아닙니까?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도 몰라주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을 숨겨놓는 거지요. 날이 갈수록 스톡홀름에 있는 그 시계탑은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시계탑이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게 또 빛이 나니까 등이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리는데 그 종소리가 참 은은하고 아름다운 소리지요. 정말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만이 시계탑이 더 이상 종소리가 나지 않고 시계바늘이 멈추고 말았어요. 시민들이 시당국에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알려받는 이 아름다운 종소리를 다시 듣게 해다오. 제 시간에 시계가 가도록 해다오. 여론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술자들이 들러붙어서 그 시계를 수리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제작자가 마지막 비밀 코드를 숨겨놓은 것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시당국에서 제작자를 찾아서 나섭니다. 옛날 고문서를 들춰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빙하가 덮여있는 그 산간에 오두막에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사람을 청정하게 모셔와서 스톡홀름에 있는 그 높은 시계탑에 올라가게 하고 시간을 고치게 합니다. 다른 기술자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코드를 딱 한 번에 맞추니까 땡 하면서 시계가 종을 치기 시작하면서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고 밤에는 가로등처럼 불빛을, 시민들이 그때야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제조한 기술자가 내려오니까 무덤을 태우는 거예요. 무덤을 태워. 승리한 야구 선수 코치를 무덤을 태우듯이 말이죠. 무덤을 태우는 거예요.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시계를 제작했을 때보다 시계를 수리했을 때 이분은 더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야탈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21세기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생명의 신비를 푼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뇌의학이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유치원생 정도의 뇌 지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섭게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공학의 신비가 풀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키를, 마지막 비밀 코드, 야탈 창조의 코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혼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술자처럼 비밀 코드를 오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 야탈 창조의 키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천국 비밀 열쇠를 몸된 교회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통하여 소자들에게 구제하며 사랑을 베풀며 이 천국의 열쇠를 움직이는 남은 녀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그 받은 은혜의 빚을 우리가 보답함으로 다른 영혼들, 다른 인간들을, 소중한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이 사명, 산모와 같고 모태와 같은 교회, 천국의 열쇠가 있는 이 교회,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의 중심점을 삼는다면 여기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여기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과 땅의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 남은 생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솔론기 바랍니다.